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지난주 말씀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 두 번째, 다투지 말라. 세 번째, 온유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는 버리는 거예요. 정욕을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하나는 취하는 거예요. 온유해라. 근데 지난주에 우리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는 말씀만 살펴봤고 오늘은 다투지 말고 온유해야 될 것, 그것에 대하여 살펴볼 건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정욕의 죄, 정욕과 여러분 성적인 욕구, 기본적인 성적 욕구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자꾸 왜 내 안에 이런 나쁜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나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인 욕구, 선물하고 정욕의 죄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럼 정욕의 죄는 무엇인가? 정욕의 죄는요, 힘, 권력 등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요구를 하는 것, 이게 정욕의 죄입니다. 단순하게 성적 욕구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그 성욕과 내 안에 있는 힘과 권력을 함께 막 짬뽕돼 가지고 내가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요구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정욕의 죄라 그랬고, 또한 정욕의 죄는요, 성적인 쾌락만을 목적으로 윤리적인 책임감 없이 그냥 아유 모르겠다, 알게 뭐야, 무슨 의리, 가정, 부부, 의리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윤리적인 책임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낙태를 금지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나는 즐기겠다, 너는 알 바 아니다. 이게 여러분 정욕의 죄라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성적 쾌락만을 목적으로 책임감 없이 즐기는 행위는 죄가 된다. 정욕의 죄가 된다. 또한 여러분 정욕의 죄는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실 도피의 죄악이라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성이 부족하면 당장 내일 앞을 안 보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오늘 하루 즐기고 말자,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현실 감각이 뚜렷하면, 그죠? 당장 내일 여러분 할 일이 있어갖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큰일 난다 싶으면 절대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질 리가 없는데, 대부분 보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전쟁하러 나가야 될 왕이 봄이 되었는데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르겠다, 늦게까지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고, 거기서부터 한 발씩 한 발씩 결국 여러분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현실 도피의 죄악. 그래서 여러분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피해야 된다.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내가 얼마나 목회할 때 이 청년의 정욕 때문에 힘들어할지 내가 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해라. 그 자리를 피해라. 요셉처럼 피해라. 스스로를 믿지 말고 정욕의 대상이 되는 상대도 믿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설마 넘어지겠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믿지 말라. 권사님인데 할머니인데 설마 할아버지인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말라. 인간은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되지를 못해요. 절대. 그러면 뭘 피할 것이냐? 두 가지를 피하라 그랬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서부터 한 발씩 한 발씩 나가더라는 거예요. 보는 건 괜찮겠지. 그냥 훔쳐보는 건 뭐 괜찮겠지. 사진 찍는 건 괜찮겠지. 상담해 주는 거 괜찮겠지.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 그냥 상담
어느 목사님이 제가 그때 그 고백을 들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건 얘기 안 해드렸을 거예요. 이분이 자꾸 이런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여자 전도사님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 그랬더니 두 분이 합력으로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둘이 만나서 기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으니까 차에서 기도하다가, 손잡고 기도하다가, 새벽에 4시에 나와서 차에서 둘이 손잡고 포옹하고 기도하다가, 그 이상은 없었다고 하니까 저는 믿는데, 결국엔 여러분 그분 사임하셨어요. 그 교회.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 다시 이제 뭐 그 교회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어쨌든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절대. 청년의 정욕은 이 정도에서부터 딱 끊으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고 살더라. 자꾸 기준을요 남들에 두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내 친구에 비하면, 누구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딱 율법의 근거에서 1.1핵이라도 더 나가는 건 다 죄입니다. 죄는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슬람 교리처럼 내가 한 번 죄 짓고 2번 착한 일 하면 한 번 죄 지은 것보다 2번 착한 일 한 게 더 크니까 구원받는,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남들도 다 목사님 이 정도는 하고 삽디다. 여기서부터 넘어지는 게 시작된다 그랬어요. 오늘은 여러분 두 번째로요, 다투지 말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구원에 만족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도가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성도가 있고.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못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 가지예요. 지난주처럼 정욕의 문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툼의 문제. 23절 맞나요? 22절인지 모르겠네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23절 맞는 것 같네요. 그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고. 계속해서 여러분 다툼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지 않는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요, 늘 분쟁이 있으면 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방법, 정욕의 문제, 그죠? 그 틈을 보고. 두 번째, 분쟁거리가 없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여튼간 나뉘어지게 하는 모든 역사는 다 사탄의 전략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심지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 사탄 역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여러분 성령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활동하신 권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본인 스스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몰래, 처음에는 몰래 자기가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평신도분 중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을 잘하는 것, 강의를 잘하는 것과 설교를 잘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신학교를 3년 동안 다니냐면, 소위 이게 이제 강도권이라고, 라이센스예요. 면허증이거든요. 설교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설교를 말만 잘해가지고, 말 잘하는데 설교도 잘하면 좋겠지만 말을 못해도
설교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 설교라는 게 스피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어떠한 말은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이거를 합동측 교단의 교리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 권사님이 자기가 말을 잘하니까, 말씀을 잘하니까 자기가 설교에 은사가 있는 줄 알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그분이 모아놓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나가고, 보통 여러분 말 잘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혹해하고 이렇게 듣는 게 누구 욕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성도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자기가 안 그래도 눈에 거슬렸는데 교회 오면은 또 거슬리거든요. 항상 목사님도 저런 거 아닌 것 같고 장로님들도 저런 거 아닌 것 같고 그런 거는 막 시원한 거를 팍팍 긁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가 결국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는지를 살펴봐야지, 그냥 내가 잘하는 게 은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잘하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덕이 뭐예요? 덕, 사도 바울이 말한 덕을 세우라. 그것은요 여러분 질서와 관계가 있는데, 질서가 무엇입니까? 자리를 잘 잡아가는 거예요. 자리를 잘. 자기가 있는 포지션이 어딘가. 목회자가요 여러분, 목회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는 뭐 섬기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모든 섬김을 목회자가 다 섬긴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당회원들이, 또 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여전도에는 여전도의 역할이 있고, 물론 뭐 그 역할이 주어질 때도 있고 암묵적으로 정해질 때도 있고, 뭐 교회 안에서 그거를 돌아가면서 정할 때도 있고, 어떠한 거든 성경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자리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항존직이라 그러죠. 항상 존재해야 될, 교회에 반드시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거는 항존직이고, 권사님들 이건 항존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전도사님, 뭐 권사님 이런 것들은 또 직분으로 우리가 또 세우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직분도 있고, 그리고 그러지 않은 직분들도 교회에서 또 필요하니까 세운 것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데, 성도들이 이걸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가요 자기의 무슨 그냥 은사에 자랑하는 장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잘하니까 그냥 여기서 마음대로 막, 그래서 막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막 시험에 들고, 나는 교사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부임했던 어떤 교회는 목사님 저는 교사의 은사를 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을 하신 분인데, 제가 전도사로 부임해서 갔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가 살 길은 저분이 빨리 관두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죠, 교회니까. 본인은 은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들은 다 부장집사님 1년만 안식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목사님도 이걸로 못 건드려요. 목사님도.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 건드렸다가 교회가 2개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장집사님 18년 만에 내려놓고 교회가 그 부장집사님 파와 담임 목사님 파로 나뉘어져 갖고 1년을 싸우는데, 경찰차를 제가 예배 시간마다 경찰차가 양쪽에서 와가지고 자기 부장집사 내려놓게 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목사님이 포기시켰다고. 그럼 제가 요즘에 욥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욥기.
욥이요, 여러분, 처음에 가업이 갑자기 망하죠. 집이 다 무너져갖고 거기 자녀들이 다 깔려 돌아가시잖아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몸에서 악성 종기가 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불만을 터뜨리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이상한 게 욥기 3장에서부터 점점 지금 이제 우리 31장이죠? 31장, 32장 이제 읽고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욥이 변합니다. 그럼 느끼시죠? 안 하세요, 여러분? 생명에서? 빨리 신청하세요, 다. 그래서 자꾸 욥이 조금씩 변하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끝에 가면 친구들하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없다. 나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그냥 나부려 두시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 차라리 확 죽어버릴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 막 별소리를 다 하고 나중에 여러분 친구들을 향하여서는 막 악담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막 니들이 뭐가 잘났냐 그러고 니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 그러고 니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이게 막 성경이라 좀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내가 보니까 막 거의 욕을 했어요. 욕을. 제가 욥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욥이 이게 사람이요 집이 무너지고 자녀가 자기 눈앞에서 막 죽고 몸에서 막 종기가 나도 안 그러던 사람이 말로 공격하는 거는 못 당하는 것 같아요. 말로 공격하는 거.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스토킹 범죄하시는 분들 보세요. 단순하게 스토킹만 하면요 스토커들이 안 죽여요. 그죠? 반드시 마지막에는요 꼭 말싸움이 있어요. 왜 쫓아다니냐 그러고 나는 너 같은 사람 싫다 그러고 벌레 만지는 것처럼 징그럽다 그러고 막 이러고 그럼요 그때 사람이 격분합니다. 말 때문에 격분하는 거예요. 재작년인가 있었던 그 가까운 화곡동에서 일어났던 PC방 살인사건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말 때문이에요. 말. 끝에 가면 반드시 말이에요. 판사들이 여러분 이혼할 때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부부들이 왜 이혼하고 왜 싸우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사소한 말투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툭 여자든 남자든 던지면 상대방이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이게 이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혼의 시작.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사람을 격동시키고 격분시키는 것은요 분쟁케 하는 것은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말투. 인간관계에서의 살인사건은 격분케 하는 말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든 부부 관계든 친구할 것 없이 교회 가정 뭐 할 것 없이 농담이라도 상대를 여러분 격분케 한 데서부터 살인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살인이. 복음 전파는 예외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도 항상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셔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한 입에서 욕과 복음이 함께 나갑니까? 실컷 어저께까지는 막 아무리 여러분 뭐 대통령이 좀 밉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꼴보기 싫어도 막 이 새끼 저 새끼 그 새끼는 빨리 내려와야 돼 뭐 이런 얘기 한 다음에 예수 믿읍시다 이러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할지라도 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되어야 할 자들이니까. 중세시대에 여러분 논쟁형 성도들이 많았대요. 중세시대 때 한참 이런 거 좋아하시던 제가 우리가 원래 그 고난주간하고 저 언제요? 언제죠 그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때인가 했죠? 작년에는 안 했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크리스마스 때 해야 되나 제가 좀 고민입니다. 아니면은 성구영심 때쯤에 해야 되나. 어쨌든 봅시다. 지금 분위기 봐서 계속 막 신자가 이렇게 막 10,000명 넘어가고 막 이러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세시대 때 논쟁을 좋아하는 성도들이요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포도주에 파리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에 파리가 빠졌는데 어떻게 그걸 마실 수가 있냐?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파리가 거룩해졌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분이나 올라가실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게 교회 사회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늘 위에 천사 논쟁이라는 거예요. 엄청 싸웠어요. 바늘 위에 그 뾰족한데 천사가 얼마나 올라가서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어저께 우리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어느 교회, 형제교단,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라고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거를 강조하면서. 그래서 형제교단, 우리는 장로교 합동교단인 것처럼 형제교단에서 있었던 어떤 교회가 여기는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 그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맨날 왼쪽 발부터 이렇게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시기에는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한 성도가 아니 성경에도 보면은 항상 오른쪽을 더 권능의 팔로 했는데 왜 발도 오른발이 권능의 발일 것 같은데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우리 세족식 오른발부터 목사님 보시기에 왼쪽 오른발부터 닦아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성도가 상처를 받아갖고 그렇고 목사님의 반대되는 어떻게 목사님이 세족식에서 오른발을 먼저 왼발을 먼저 닦아줄 수 있냐 이 문제로 여러분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세운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미국에 오른발 교회. 나는 이게 창피한 일일 것 같은데 왜 오른발 교회라고 이름을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그 한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이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갖고 너무너무 싸우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고 교인들이 다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장로님 파 저쪽 장로님 파 만나가면서 물어봤대요. 이 장로님한테 왜 싸우셨습니까? 왜 싸우셨습니까? 결론이 그거더래요. 목사님 다 교회가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내 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이쪽 장로님도 교회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이쪽 장로님도 교회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장로님들 만나서 그랬대요. 우리 그냥 잘하지 맙시다. 제발 잘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저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교회가 망할 겁니다. 이쪽에서 하는 장로님은 저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망하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갖고 교회 잘하지 맙시다 했더니 오히려 여러분 하나가 돼갖고 부흥했더라. 이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부흥한 싸운 교회 가서 부흥한 그 간증으로 나온 일화예요. 일화 실제로. 아니 어떻게 그 교회에 가서 그렇게 그 3차 대전 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부흥시켰습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다 잘하자 그러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잘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그럼 부흥했습니다. 물론 뭐 목사님이 잘하셨겠지만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교회 제발 정치 싸움 그만두셔야 돼요. 정치 싸움. 자꾸 갈라치기 하고 나누고 이거 이단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이단들은요 그거 아시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도를 합니다. 어디 절강 가서 전도하는 이단 보셨어요? 통일교 절강 가서 전도 안 해요. 무슨 신천지를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안상홍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무슨 교회 모든 이단들 예전에 그 다락방 뭐 다 어디서 전도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중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교리가 아주 이상하지 않은데 왜 꼭 저렇게 이단이라고 강하게 비판받는 겁니까? 교리가 많이 이상한 좀 뭐 기장 쪽이나 뭐 이런 데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잘 안 하는데 저기는 저 정도 교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단으로 여러분 정죄받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건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단 모아요.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먼저 모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거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모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서 이런 거 잘하려면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우리 그 교회 이제 나가지 말고 끊으십시오. 건강하지도 못하고 별로 안 좋은 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자꾸 두 교회 다 왔다 갔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거기 못 나가게 탁 막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한 다음에 우리 교회에만 뭐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락방, 결론적으로는 본인들은 아니라 그래 놓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교인들한테는 다른 데 못 가게 해요. 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뭐 예언하고 통역하는 큰 믿음이네 어쩌네 하는 교회들도 보면은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결국에는 뭔 얘기를 하냐면, 다른 교회에는 뭐가 없습니다. 이거 예언 안 하고 방언 안 하는 교회는 성령 안 받은 목사 교회입니다.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 누가 받았는데요? 제가 받았습니다. 똑같아요. 신천지가 조금 더 나가고 나머지가 덜 나갔을 뿐이지 다 갈라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만 부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면요, 그때부터는 100%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모든 교회의 역사와 교회사를 다 인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거 나만이 아는 거고 누구도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꼭 교리가 뭐 대단하고 근사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여튼간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이게 틀렸다던데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런 데는 조심하세요. 제가 예전에는 다른 교회도 가갖고 막 예배도 드려보라 그러고, 예전에 저도 그런 목사였어요. 대부분 뭐 그런 데 갔다 오시면은 예전엔 제 말이 안 먹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가라 그래요. 그냥 그래, 거기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근데 제발 한국교회 구원이 없고 한국교회가 잘못된 거는 맞지만, 그거는 거기도 마찬가지니까 거기만 옳다고는 얘기하지 마라. 그럼 이단이다. 우리만 있습니다.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병고침이 있고, 우리만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신 이단 정죄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교리입니다 했던 분들이 교인들한테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교인들을 딱 앉혀놓고는 다른 데 절대 못 가게 딱 막고, 그리고 옆도 못 돌아보게 딱 하고. 항상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세요.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이번 주 뉴스 중에 하나가 오미크론 확산시킨 목사 부부. 나 진짜 웃었는데 이거 보고. 아니, 이거 만약에 회사원이었으면 회사원 부부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교사였으면 교사 부부 그랬을래나? 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었다, 그럼 그 정치인 부부, 정치인이었으면 상대방에서 그랬을 수도 조금 있었겠네요. 자영업자 부부, 연예인 부부 하나도 없어요. 목사 부부 이거만 딱. 그래서 모든 교회와 일반 다른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완벽하게 갈라치게 하는. 여러분, 갈라지는 것은요, 성경 역사에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건 딱 한 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회로 숨어 들어가지고 전도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가만히,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세 글자로 교숙자다. 교회 노숙자, 이걸 교숙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회사도 안 가고 세상 무섭다고 직장도 없고 무슨 회사 뭐 사회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밥 먹고 철야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에 앉아있는 노숙자들. 우리 너나함께는 그런 성도들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이때 교회를 흐트러 버리셨어요. 막 그 박해가 무서워갖고 전부 다 마가 다락방 막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숨어갖고 다 이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유대로 땅끝으로 완벽하게 다 흩어버립니다.
성경 역사에서 이거 이외에 교회가 갈라진다, 누가 언론이든 정치든 어떠한 권력을 이용해서 분쟁케 하고 갈라지게 만든다, 다 사탄 역사입니다. 그게 목사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믿지 마십시오. 갈라지게 하는 건 다 사탄의 역사예요. 부부가 갈라진다? 예, 저는 뭐 이혼하신 분들 요즘에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진 않아요. 절대 갈라지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하시면 그 다음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살아야지. 끄떡하면 갈라지고 끄떡하면 싸우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가요, 온유하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버리고 뭐예요? 정욕은 버리고 또 다툼은 버리고 온유함은 취하고.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 온유하게 잘 가르치며 참으며, 25절에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왜 온유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가요, 한번 싸우면요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제가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대부분 많은 교회가 그래요. 이 교회도 서로 막 다툼이 있는 교회라 부흥회를 했대요. 그랬더니 부흥회 끝나고 양쪽 나뉘어졌던 진영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 막 그렇게 서로 막 울면서 3박 4일 그 부흥회 산성 수련회를 잘 끝마치고 그 다음 주에 경찰차가 또 왔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번 다툼이 나고 틈이 벌어지면요, 이게 수련회를 하고 부흥회를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 교회만 그랬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불고 미안하다 서로 악수하고 엉엉 울고, 그리고 돌아가 갖고는 또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유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교회를, 가정을 막 떠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얻고 돌아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어렵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26절도 보니까 거역한 자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다시 사로잡혀서 다시 뜻을 돌이켜 바르게 할까? 어떻게? 뭘로? 온유함으로. 오직 온유함으로 잘 가르쳐서. 한마디로 여러분,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가? 온유함만이 회개케 하는 능력, 그죠? 온유함만이 돌아섰던 자를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능력, 온유함만이 거역하는 자들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그들로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다시 사로잡힐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 이게 온유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다라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거. 그래서 온유한 자들의 오늘 특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온유한 자들의 특징, 가르치기를 잘한다. 뒤에도 나와요. 잘 훈계한다. 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가르쳐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면 제가 이 정도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뭐 가르치지 말라, 뭐 부부끼리도 뭐 운전 교습하지 말라 그러는 게, 이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여러분 온유함을 잊어버리고 온유함을 잃어버리기가 더 쉽은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는 길들여져야 돼요. 온유함이 길들여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고 복종시켜서 길들이셔가지고 온유하게 하시면 가르칠 때 잘 참을 수 있고, 화가 나도 한 번 더 참고 가르칠 수 있고, 그 뜻을 따르게 우리가 잘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강압적인 어떤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온유함에 있다. 온유함에. 오늘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은 온유한 성도님들입니까? 가정에서나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온유하면요, 여러분 잘 가르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아빠는 잘해?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도 잘 못하면서, 목사님도 말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입술이 길들여지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의 능력이 생기니까 다툼도 사라지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온유한데. 다 너도 나도 온유한데. 우리 다나온 교회는 이런 온유함으로 잘 참고 잘 가르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 돌이키는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성도들, 그런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